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앞에 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기억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주님 복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조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는 기억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 People were called Christian.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계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요즘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을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상황이 이러했다면 이방 지역인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 사건으로 대표되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깝게는 사마리아, 조금 멀리는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까지, 더 멀리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통해 당시 로마와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역사였다면 13장 이후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펼친 세계 선교의 그 거점이 되었던 지역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로마가 가장 큰 도시이고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요. 그리고 오늘
이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이곳 안디옥 교회가 바로 교통과 또한 군사의 요충지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이곳의 로마의 총독부와 당시 팔레스틴과 이집트 그리고 이란 등을 정복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의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적 전략으로 볼 때에 또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여기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로마가 만든 그 모든 도로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진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또 이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전에 핍박자였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때에 그 중개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 특히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나 새로운 결단을 할 때 항상 이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려면 두 가지 성품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어떠한 일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추진해가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어떠한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화합을 이루고 사람을 세우는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일꾼이 발굴되거나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너무나도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큰 일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이러한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역시 바나바는 남다른 안목을 지닌 좋은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몇 사람이 모이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이방인들의 성격이 어떤지는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그곳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남을 먼저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는 사람과 사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의 안목으로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인 것입니다. 바나바도 정통 유대인이라 그의 눈에 얼마나 못마땅한 점들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또 지적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할 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얘기할 때에 이렇게 은혜의 안목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거리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것이 충고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잔소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핵심적인 권면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을 때에 인간적인 약점과 그 부족함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믿음의 권면을 내린 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의 일처리 결과로 그 교회가 더 부흥되었습니다. 은혜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다루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게 건면한 후에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더 합니다. 그 일이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바나바의 중계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으로 교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유대인들도 이 바울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이 가진 그 가능성에 주목하며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위하여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 유대 사회의 가장 존경받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책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인물조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고향 다소는 시리아의 안디옥과 터키의 접경지대에 있어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의 여러 사상도 공부할 수 있었고 헬라어 또한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를 핍박할 때도 앞장섰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핍박과 위험 가운데서도 즉시 복음을 전파하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있었고 그걸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언어도 되었고 무엇보다도 열정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기다리고 앉아서 비상을 기다리는 독수리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바울을 알고 기도하고 있던 바나바로서는 안디옥 교회를 굳게 세우는데 가장 적임자가 바울임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고향까지 직접 찾아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이요, 사람을 발굴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안목과 은사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사역한 결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영향을 지닌 교회로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크리스천의 원어가 되겠죠. 헬라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보면서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까지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변형적인 아류로서만 취급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결과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나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르다는 인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보기에 자신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인식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집단 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자기 집단만의 소속감을 갖고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과는 다른 관점, 다른 기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로마의 중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예를 거느리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르고 깨끗하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지닌 그 특권을 욕망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한 일에 다른 교회보다 열심을 내었던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그들의 일생의 목적이나 비전은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엔 별나고 특별함을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자신들이 지니지 못한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음을 인정하는 말로 바뀌어 왔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기에 그들이 도덕성의 기준이 되었고 그 거룩함 때문에 로마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란 그 의미가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기준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며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왔던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은혜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인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에 붙들려 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교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의 쉼을 허락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 얹은 즉 낫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나를 묶고는 더러운 사탄 마귀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3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